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피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김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게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야며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의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오소서. 주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오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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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고 흘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감사 주시고 달리들 안에 계신다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을 세우시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예배를 사역을 계신다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루어진다 해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스도드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쿠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빌레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리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줄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차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사내들인 공회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은 이후부터 한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스도로부터 네 번째 재판을 받을 때에 베스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바울의 바람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배는 죄수들만 호송하는 특수선이 아니고 사람들과 짐을 함께 실어 나르는 보통 운항선입니다. 이 배는 죄수들과 또 승객들과 장사하는 사람들과 선원들과 군인들과 또 짐짝까지 해서 꽉 차 있었습니다. 이 틈에 끼어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바울에게는 동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 적어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의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의사를 불렀는데 누가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누가가 바울을 진찰하고 또 케어를 해주면서 쭉 로마에까지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을 했을 때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순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써 보내기를 이 사람도 어디로 갔고 저 사람도 어디로 갔고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바울이 가장 고통스럽고 최악의 상태까지 끝까지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누가가. 바울은요 이래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 누가, 그리고 사랑받는 나의 의사 누가. 얼마나 바울이 누가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일 뿐 아니라 바울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바울의 건강을 케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자가 로마에까지 동행을 해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누가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의 열매가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아리스다고를 이제 전도 열매로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막 잡으려고 무리가 쫓아왔는데 바울 대신에 누구를 잡아갔는가 보니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서 무리가 막 족쳤어요. 엄청나게 모진 고초를 바울 대신에 아리스다고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만큼 참 신실한 사역자, 동역자다.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여러 동행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리스타고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방문하고는 다 떠나갔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아리스타고만은 남아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히는 동안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였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 하거든요. 다 떠나가도 그만은 바울과 함께 묵묵히 있으면서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아리스타고가 또 바울과 함께 로마에까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이 로마 항해 길이 엄청 멀고 보통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리스타고가 이렇게 로마에까지 동행을 해주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는가. 누가와 실라,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죄수 아닌 죄수 바울이 말이죠. 지금 결박당해서 가는데 그 먼 여행길에 얼마나 참 외롭고 괴롭고 혼자 있으면 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다른 승객들도 여행날 있고 보고 또 비웃고 말이요. 죄수가 아닌데 참 마음에 고통도 있을 텐데 누가와 아리스타고 두 사람이 딱 버텨주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는가.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징조가 보이면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가이사랴를 떠난 배가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지나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맨 처음 방문했던 곳이 구브로였어요. 바나바가 고향에 먼저 가자, 내 고향에. 그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도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였다. 그 구브로를 지나갑니다. 자, 바울을 타온 배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가 나옵니다. 길리기아는요, 바울이 나고 자란 곳이 바로 길리기아 안에 있는 타소라는 곳인데 길리기아 타소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배를 타고 가면서 맨 처음에 전도했던 구브로와 자신의 그 고향 땅 길리기아 타소를 다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그 구브로 땅과 그 자신의 그 옛날에 어릴 때 멱을 감고 목욕했던 그 놀았던 길리기아 타소 그 해변을 지나가면서 깊은 옛일을 아마 주마등처럼 생각하면서 상념에 잠기지 않았을까. 그때 구브로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러 갔었지. 길리기아 저 해변에서 내가 참 멱을 감고 내가 참 놀았지. 그때를 다 깊은 추억에 잠겨는. 이제 다시는 못 볼 땅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땅이. 어느덧 바울의 전도 여정은 막바지로 향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다시는 못 볼 땅이. 구브로, 길리기아 타소. 다시 고향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못 볼 땅을 보면서 지나가는 바울의 그 상념의 어림. 한번 생각해보면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찌릿하더라고요. 아무리 추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옛일들을 스쳐 지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들을 이런 생각하면서 깊이 추억에 잠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직항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로마행을 타고 갈아타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들이 태운 배가 거레데 섬 안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거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한다. 근데 오늘 7절, 8절에 보면 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간신히
간신히 이 말에 주목하게 돼요. 7절, 8절에 간신히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간신히 나오거든요. 맞바람 때문에 배가 들이가서 예상보다 더 많은 날이 소요가 되고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지금 미양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람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지체돼가지고 간신히 미양에 도착했다. 간신히 이게 징조를 봐요. 징조. 여기 징조를 봅니다. 바람 때문에 미양까지 간신히 즉 겨우겨우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 이번 항해가 쉽지 않겠구나, 어렵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간신히 왔어요. 예상보다 여러 날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왔습니다. 미항까지. 그러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이번 항해가 어렵겠구나, 이렇겠구나. 이 징조를 보았으면 배가 미항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바람 때문에 가까스로 왔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돼요. 미항에서. 정체를 차려야 되는 거죠. 징조를 보면 정체를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미항에서 출항을 합니다. 징조를 보고도 정체를 차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자연 법칙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이 배의 총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율리오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하고 출항하려고 합니다. 미항은 그레데 섬의 남쪽 끝에 있고 베닉스는 그레데 섬의 서쪽 끝단에 있었어요.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거리가 약 46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율리오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를 향해서 출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말립니다. 왜 말리느냐?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여기 미항까지 오는데도 맞바람 때문에 간신히 왔어요. 예상보다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 즉 이스라엘의 속죄일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속죄일은요, 딱 1년에 한 번 지키는 대속죄일인데,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이 속죄일은요, 유대력으로 하면, 디스리월 10일, 즉 7월 10일인데,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9월 하순쯤 됩니다. 9월 하순. 그러니까 주중에 하나는 11월부터 해가지고, 다음 해 3월까지는 아예 항해를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요, 항해는 할 수는 있지만은 폭풍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시기가 바로 10월 중순부터 그 위험한 시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다 보니까, 미항까지 오다 보니까 이 속죄일이 지나가 버리고 드디어 10월 중순이 지금 다다른 것입니다. 이때는 불가능한 건 알지만은 항해하기 무척 힘든 시기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로마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현실적으로. 그럼 어디서 겨울을 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몇 날을 지체하다 보니까 속죄일이 지나고 이제 10월 중하순이 되다 보니까 항해는 할 수는 있지만은 폭풍 때문에 매우 위태로운 아주 위험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자,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란 뜻인데, 미항은 아름답긴 하지만은 너무 좁았습니다. 지나가는 배가 잠깐 정박하고 좀 쉬다가 바로 떠나야 되는 아주 작은 불편한 곳이 바로 미항이었어요. 반면에 베닉스는 아주 큰 항구로서 그는 참 갖춘 게 많고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베닉스였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를 가자고 다 지금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가는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바울이 그걸 말리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극구 말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배가 큰 배가 말이죠. 페리오 아니면 큰 배가 웬만하면 뭐 바람은 뭐 치고 올라가면 되지만 옛날 돛담배 토출 달고 가는데 돛담배가요 폭풍만 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깨지고 말이죠. 그럼 바울이 극구 말리는 겁니다. 지금 금식철기 지났다. 안 된다. 말리는 거예요. 바울이 위험하다는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보니 하거든요. 즉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지금 10월 중하순에는 항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간신히 왔는데 미항에서 멈춰야 된다 이 말이죠. 출항하면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법칙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에 순응하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자연법칙으로 다스려 나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연법칙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계시인데 이 자연법칙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연법칙을 잘 아는 것도 은총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때가 다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지금은 춘향을 하지 말아야 될 때라. 이성적인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춘향하지 말아야 될 때라 이 말이죠. 양승훈 교수의 헌신과 관계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관계를 헌신으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그 책에서 무엇을 관계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생각, 내 판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쯤 되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요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에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내 생각, 내 판단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남의 의견을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런 사람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내 생각이 확실하다. 내가 틀릴 수 없다. 이런 강한 확신. 이게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도 이해도 겸손도 조금도 없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죽기 헌신된 사람으로 착각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광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기다. 그거는 광기다. 남의 의견 없습니다. 안 들어요. 히틀러 광기를 보세요. 스탈린의 광기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을 유배 보내고 인종 대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광기입니다. 여러분. 광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 확산되니까 교회에 권고하기를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 권고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불편을 감수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가요 끝까지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뭐 무서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 다 막아주시는데 주여 하면서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확산되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좌파니 우파니 예수님께서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레디칼 급진적인 분이셨어요. 그분은 급진적인 분이십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돌려대라. 급진적이거든요.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무나 급진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급진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비대면 예배 드릴 때 혼자 대면 예배 강행하는 사람 절대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기예요, 광기. 광기입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우리 드리고만, 주여 하면 뭐 하나 막아주시는데, 주여! 광기입니다, 광기, 그건, 광기. 그 믿음 아닙니다. 절대 좋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성도를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건. 좋은 믿음은, 진짜 믿음은요, 절대 자연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외출 갔다 돌아오면 손을 씻고, 코로나 걸리면 마스크하고, 거리 좀 띄워줘. 2, 3m 떨어지고. 왜 이러는 겁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전염될까봐. 이게 자연과학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물론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다면 좀 웃었겠지만은, 이게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마스크를 안 써.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면 꼭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벌써 던져버립니다. 비과학적으로 사는 게 절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그런 병은 손만 잘 씻어도 방지될 수 있어요. 지금은 위험하다. 지금 철학에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약합니까, 바울이? 봐라. 바울이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 전혀 약하네. 뭐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데, 철학하면 되는데, 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겠습니까? 전혀. 이 자연법칙을 잘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절대로 자연과학, 자연법칙, 자연계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몇 차례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 윤술래 권사님 이야기를 자랑을 좀 했는데, 오늘은 우리 외할머니 흉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은 내가 인정하는 바고, 외할머니는요, 병이 딱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병원에 들어도 병원에 가 진단은 받아요. 병명을 알고, 병명을 알았으면 됐다. 약도 안 드시고, 치료도 안 받고, 병명을 알았으면 됐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기다. 주여!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약 하나 먹고, 치료하면 깨끗이 낫고, 의술도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이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약 먹고 치료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약 하나 먹으면 바로 낫는데, 치료받으면 바로 낫는데, 주여, 낫게 해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고 있더라니까요. 국가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정해놓은 나라에 굳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들어가지 말라면 말아야 되지. 말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유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들어가, 굳이 그 선교하다가 IS 붙잡혀서 총불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그 뭡니까, 그게 도대체? 그래, 들어갔으면 차라리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죽든지, 죽을 때는, 살려주세요! 왜 들어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냐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보다 폐암 발병률이 60배나 높답니다. 6배도 아니고 60배나 높다 그래요. 그거 알면서도 피우는 거예요.
피우고 폐암 걸리면 어찌할 줄 아십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안 피우는 사람도요, 폐암 발병률이 2배나 높아진답니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피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말아야 돼. 담배를 피우면서 주님 건강 주소 이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 어느 폭포에 보니까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마세요 하면서 딱 선을 끊었어요. 그 이제 뭐 줄을 쳐놨어요. 그런데 굳이 들어가가지고 더 가까이 가가지고 셀카를 찍으면서 조회수 올린다고 셀카를 찍다가 떨어져 준 사람이 좀 있어요. 찍다가 아니 왜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말든지 해야지. 가까이 가, 좀 더 가까이, 좀 더 위험하게 들어가지고 찰까닥 하다가 아니 가까이 가지 말라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어겨서 그렇게 하는 게 말이에요. 누가 바울을 보고 믿음이 약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출항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신앙적인 근본주의자들은 혹시 바울 믿음이 약하다고 요구하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근본주의자들은요, 자기만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자기만 좋은, 타협 전혀 안 합니다. 때로는 완력도 사용합니다. 오늘의 근본주의자 대표자 누구 아십니까? 내가 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 막 공권력 다 때리 부숴버리고 막 공공 건물도 치고 들어갑니다. 타협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더러워 버립니다. 한 손에 태극기, 한 손에 성적이 말들고 그래, 그런 뭐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바울이 이성적인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이 금식 절기에 지나가지고 지금은 위험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걸 지킨다는 겁니다. 순응한다는 말입니다. 순응해야 이게 지혜가 있고, 이 은총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그러면도, 뭐, 지금 가면 되는데, 나와라 봐, 내가 가볼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광기입니다, 광기. 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지혜와 은총이 충만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닉스는 향락주의를 상징합니다. 10절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요, 주구장창 베닉스 막 고집했어요. 이 백부장이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합니다. 이 백부장의 판단을 우리는 잘못이라 할 수 없어요. 왜? 항해만큼은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우가 아프다 합시다. 목사 신방합니다.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자, 그럼 교우가 목사 말을 듣겠어요? 의사 말을 듣겠어요? 의사 말을 듣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렇게 하세요. 저리 목사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말할 수 있지만은 교우가 누구 말을 듣겠는가? 전문가 의사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 당연한 거거든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번 배를 타고 경험이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항해만큼은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야. 그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론도 베니스였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이요,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론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촛불 집회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표면적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양은 너무 작아. 겨울을 나기에 불편해. 큰 데로 가자.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표면적 이유입니다만은, 실제적인 베닉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진짜 있다. 미양은 너무 작아요.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불편해. 근데 그에 비해서 베니스는요,
항구도 큰 데다가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유흥가도 많고 술지도 많고 그리고 온갖 위락실도 많고 이 한겨울을 지내기에 향락으로 지내기에 딱 맞춤인 거예요. 좀 위험하긴 해도 베니스까지 가기만 하면 향락을 지내면서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뱃사람들 특히 선대와 선주 주부리가 도둑합니다. 근데 쓸 데가 없어. 돈 쓸 데가. 바닷가에 돈 쓰겠어요. 베니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뿌리면서 흥청거리며 지금 재밌게 한번 놀아보려고 지금 한겨울 동안에 몇 달 안 됩니까? 3월달까지 다 놀아보려고 베니스 하는 거예요. 미양은 아름다운 항구요. 좀 작긴 하지만은 안전한 곳입니다.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미양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베니스를 합창합니다. 그들이 다 꿈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니스는 향락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76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배구자 율리오 276명입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제말을 더 믿고 자기를 지지하는 다수의 성원을 입고서 잘못된 결정을 딱 내립니다. 미양을 따라서 베니스로 출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실수다. 그 배는요 무슨 폭풍 속으로 미끄러지듯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손되고 맙니다. 그러니 바울의 만류를 받기 전에 이미 가까스로 미양에 왔을 때 간신히 겨우겨우 왔을 때 그때 그 징조를 알고 미양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징조를 알고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징조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붑니다. 몇 달 걸려서 좋았습니다. 아 이번에 어렵겠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미양에서 쉬자. 딱 멈춰야 되는데 바울이 만류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바람부터 이는 법입니다. 바람의 뒤에는 항상 폭풍이 뒤따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람은 폭풍의 징조가 됩니다. 바람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바람 그 넘어 폭풍이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생활 속의 징조도 읽고 그뿐 아니라 시대의 징조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가 보니까 얼굴이 한 사람이 시커매요. 물어보니까 간암이라. 간암인데 매일 술을 마셔. 아니 지금 병원에서 간암 진단 받았으면 술을 끊어야 되는데 당뇨 진단 받았으면 술도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막 계속 마시는 거예요. 징조를 봤으면서도 마시는 거야. 죽으로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뭡니까 그거. 징조를 봤으면 거기서 멈춰야지. 내가 노름을 합니다. 자 자꾸 꼬라박아요. 이 안 멈춰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막 문속에 다 나서 다 받쳐버려. 다 날아가 버려. 멈춰야 되는데 태백에 카지노에 그 보면 돈 다 잃고 그 앵벌이 하는 사람들 많답니다. 한 번 주세요. 아줌마가 아저씨부터 차는 다 몇 개로 팔아. 태백에 가면은 차 그 몇 개는 차들이 먼지 낀 차들이 쫙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노래마다가 다 날려버리고 좀 안 되면 바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징조를 보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의 징조를 읽고 또 이 신의 징조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미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산들 이게 폭풍을 일으키는 바람이거든요. 생활 속의 징조, 시대의 징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주보의 칼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말 달력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징조가 다 지금 보이고 있어요. 내 개인의 생활의 징조, 이 시대의 징조 다 보입니다. 이 바람을 보고 폭풍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습니까? 아니, 통신사 갔다가 통신사 보냈더니 이번에 와서 몇 달 만에 와가지고 어떻다니까. 전혀 뭐 침략할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한 사람 이름 말고 어떤 사람은 경계 이름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귀찮으니까 돈도 많이 드니까 경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 듣고 방심해 버렸는데 그러나 임진왜란이 터져버렸어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몇 장이지요? 299장? 290장. 290장. 주보고 잘못 맞지? 290장. 우리는 주를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신 무거운 짐 지고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부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시대의 정죄를 잘 하시고 내 생활에 다가오는 모든 침들을 잘 권하고 주여 묵직을 얻고 순응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납니다. 주여 준 제대로 된 헌신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승인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함께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굳게 쓰게 하시고 주님의 날마다 주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오소서. 믿습니다. 주여 오소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삭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